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시험을 맞이하면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시험 자체 때문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에게 주어질 유익을 생각해서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시험을 맞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시험 또는 자신이 불러온 시험은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을 뿐더러 피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로 확대되어 올 수 있게 그것에 맞서야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별것 아닌 말인데 제가 군 생활할 때 이 말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군에서 탈영하지 않는 이상 이것을 겪어내야 하기에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을 대했더니 결과도 좋았고 사람들도 호의적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은 시험에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인내라는 값진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데 인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 가운데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시험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문구가 다른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으니 우리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자세와 시험을 대처하는 방법의 지혜를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은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성경 구절로 각인되어 왔습니다. 부흥회와 같은 곳에 가면 이 구절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니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강력하게 말할 때 이 구절이 사용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을 하기 전에는 이 구절이 그냥 기도하면 응답되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의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인식해 왔던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구하면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여러분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의심하기 때문이다. 그런 자들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던 지금은 누구인지도 모르는 어느 목사님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 정말 의심하지 않으려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런 기도가 응답되었던 적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가 의심해서 응답이 안 된 것이 아닌가 자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앞구절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1장 3절 4절을 인내로 연결하고 4절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한 다음에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주시리라고 말씀함으로써 이 앞구절과 연결해서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시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야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생뚱맞지 않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부터 12절까지는 시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험을 이겨내려면 시험을 이길 지혜가 부족하다 느끼면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면 반드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모든 지혜가 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응답을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긴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겨내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험과 지혜가 어떤 관계이길래 시험 가운데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시험을 이기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 지혜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혜 문학 전승을 따르게 되면 지혜를 통해 주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지혜로 시험을 이긴다고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물론 이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과 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시험과 지혜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는 아삽이 쓴 시편 73편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를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완전히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악인들이 형통한 것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죽는 순간까지 행복하게 살다 가는 것을 보며, 아니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이신데 악인들이 끝까지 행복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항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인은 위험한 발언까지 합니다. 그동안 정직하게 말씀대로 산 것이 헛것이다. 나도 내 욕심대로 살 것이다 라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산 나는 고통받는데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인이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의 최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불신자들, 그 악인들의 미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편 73편 13절에서 19절을 읽어드릴 것인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려 하겠습니다.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한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잡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시험을 들 때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지혜로 우리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모든 지혜가 담겨 있으니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습득해야 할 거룩한 습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욕망과 바램을 담아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망치는 길이라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절대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자세는 바로 이래야 합니다. 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좀 어려운 개념을 제가 좀 설명할 테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과 연결하여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기 위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한다면 목적을 위해 믿음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적과 상관없이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일에 믿음으로 나아가되 그것이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이니 응답 여부와는 별개로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으니 우리가 의심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기도는 당연히 응답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야 조건으로 믿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이니 하나님의 응답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그것을 위해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기도의 응답과는 상관없이 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의심하며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믿음은 응답 여부와 상관없이 주님을 신뢰하며 의심 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의 주권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기도 응답이 되면 응답하셨다고 감사하고 기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나를 위해 응답 안 하신 것이라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에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의심하는 자를 입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로 묘사했는데 정말 적절한 비유를 하겠습니다. 바람이 없을 때는 바다는 잔잔하게 있지만 바람이 불면 무서운 파도가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달려듭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시험이 오기 전에는 내가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 알 수 없고 그저 그냥 잘하는 것처럼 본인도 남들도 착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시험이 오니 내 믿음이 이 정도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도 다행입니다. 사실 대부분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바람에 휩쓸려 이리저리 흩어져 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그런가 보다 하며 넘겨버려야 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시련과 시험이 우리를 요동치게 할지라도 우리는 중심을 잡고 주님께 중심을 깊이 뿌리박고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특히 시험의 문제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주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험에 들어 있다면 성경 말씀을 들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어렵다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핸드폰을 들어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겪는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의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에서 구하고자 한다면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같이 헤매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꼭 달라붙어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지혜를 얻고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시험의 때는 더욱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지혜로 이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의심 없이 나아가며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믿음의 여부, 아버지 그 말씀의 그 기도의 응답의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께 의심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